오늘은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질문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서 발생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토론하냐?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루살렘을 정복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새 왕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에 따라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런 갈등에서 나온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5절에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신분의 사람, 어려운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낮아지는 덕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큰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이것은 신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설익은 벼가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낮아지고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교만하고 뻣뻣한 사람은 누구든지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과 줌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부흥 강사로 가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60대 중반의 의사신데 주일마다 교회 버스를 운전해서 교인들에게 라이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과 섬김을 보고서 크게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란 공동체 내에서 별로 중요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다룸으로써 죄를 짓게 한다면 혹은 신앙을 버리게 한다면 그는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범한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연자 맷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자가 집에서 가는 맷돌이고 다른 하나는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맷돌은 후자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가서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 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로잡은 그 사람을 죄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심하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비장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나로 하여금 잘못을 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과감히 칼을 들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해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근원에 대하여 결단성 있게 대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의 뿌리를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면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내 마음의 어떤 욕망이라고 하면 그것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영원한 불, 지옥불은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세상의 것은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을 죄에 이르게 만드는 것은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잘못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또 공동체 내에서 작은 자도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작은 자도 모두 존중하며 섬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공동체 작은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작은 자 하나라도 존중히 여기며 섬길 수 있도록,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